여러분, 우리는 매일 시계를 보고 달력을 보며 시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인간이 정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는 너무도 중요한데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모에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남의 때, 언약의 때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첫 장면, 창세기 1장 14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두시며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우주와 시간을 창조했고 이 시간 속에서 너희와 만나기로 약속한다. 그때부터 모에드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에드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모에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약속의 자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에드를 지켜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이며 나와 너희가 만나는 시간이다. 이스라엘은 모에드를 지키며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모에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보호막은 거두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먼지 쌓인 율법책을 꺼내어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며 울고 기뻐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집회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타락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역사와 닮아 있습니다. 다윗 왕,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저로 불렸던 그조차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 첫 아이를 잃고 깊은 회개 후에야 둘째 아들 솔로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마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들이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에드를 저버렸습니다. 그의 타락은 결국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에드를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며 어둠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잃고 시간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모에드를 지키지 못해 애통하던 자들아, 끝까지 나의 때를 붙잡고자 눈물 흘리던 자들아, 내가 너희를 높이고 너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시 시작될 것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 진정한 모에드의 회복, 천년왕국의 모에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에드의 기초이며 창세기 1장부터 스바냐 3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에드를 올바르게 배우고 그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모에드를 배우고 깨닫게 될 때 그 축복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모에드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모에드 챕터 1장. 히브리 성경에 나타난 모에드의 두 종류와 레위기 23장의 8가지 모에드.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때이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정하신 만남의 시간입니다. 모에드는 단순한 절기나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모에드는 창조 이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인류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가
시간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해두신 거룩한 일정표가 바로 모에드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모에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신 모에드입니다. 이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날에는 모여서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신 날들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이 모에드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일은 모에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셨지만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에드를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안식일을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도 모에드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8가지 모에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식일. 둘째, 유월절. 셋째, 무교절. 넷째, 초실절. 다섯째, 칠칠절, 곧 오순절. 여섯째, 나팔절. 일곱째, 속죄일. 여덟째, 초막절. 이 8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시간이자 예배와 회개, 기쁨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모임의 날들입니다. 이 날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어 성경에는 중요한 번역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모에드를 한국어 성경은 절기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절기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이며 모에드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은 성경 독자들이 안식일은 모에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에드는 절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시간이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만남의 때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에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때에 해당하는 모에드입니다. 이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때, 내가 예정한 때라고 말씀하시며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 그리고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정한 때에 다시 올 것이며 그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를 내년 이맘때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시점에 다시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물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며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모에드를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 속에 정하신 정확한 시점이며 구원의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바로 모에드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신 모에드에는 월삭도 포함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는 월삭, 즉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는 마지막 때에도 월삭과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월삭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날로서 모에드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신 모에드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8가지 모에드와 함께 민수기와 이사야에 언급된 월삭과 안식일까지 포함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 성경이 알려주는 이 두 가지 모에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에드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패턴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8가지 모에드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과 재림,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에드 챕터 2 창조부터 시작된 모에드와 첫째 날의 신비. 이 부분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하셨던 오늘 처음 알게 되실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모에드의 순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즉 샤밧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해와 달과 별을 두시며 모에드를 제정하신 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그 모에드를 직접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신 후 스스로 안식하시며 모에드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많은 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첫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날은 단순히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이 숫자를 세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한 날은 하나라는 의미로 신명기 6장에서도 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다라고 선언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라는 개념은 한 날이 시작되면서 둘째 날, 셋째 날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한날의 핵심적인 의미를 무엇이나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유월절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역 전체,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 초반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즉 샤밧을 제종하시고 스스로 그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까지의 한 날은 유월절의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선과 악이 구분되는 날이며 빛과 어둠이 나뉘는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되며 애굽의 장자들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구별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고 생명과 죽음이 구분되며 구속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곧 성경이 말하는 첫째 날,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 한날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창조의 첫째 날과 유월절은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에드, 언약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에드를 기념하라고 명하신 모든 언약과 선포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거룩한 언약을 불평하며 거부하고 성수하지 않았던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에드는 단순한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자 구속사의 시간표 위에서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